생명의 말씀 신약 갈라디아 6장 310면 갈라디아 6장 3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이니라. 영적인 병 중에 아주 무서운 병. 이 병 걸리면 죽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속히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이 병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교만병이다 또는 착각병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착각병.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는 자다. 이 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만병이다 또는 착각병이다. 아마 이 병명을 붙인 것은 내가 붙였을 거예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착각병, 즉 교만병의 이 특징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착각병에 걸리면 이 착각병,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이 교만병, 착각병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본인이 자기가 이 착각병에 걸린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착각이에요. 내 몸에 이러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아주 무서운 교만병, 이 착각병이 자기가 걸려 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착각병의 특징은 이겁니다. 병이 있는데도, 병에 걸렸는데도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이미 벌써 속에는 썩어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건강해.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착각하고 있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통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어떻게 착각을 하나요?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하죠.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기도가 죽었어요. 근데 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분명히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어 있는데 이 착각병에 들은 사람은 어떻게 착각을 한다고요?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글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살아있다. 엄청난 착각이죠. 자,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영적으로 깨어 있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보셨을 적에는 아주 코를 박고 자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 나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나는 지금 깨어 있다는 건데 주님이 보셨고 성령님이 보셨을 적에는 이미 벌써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데도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시대를 몰라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새벽인지 날이 밝은지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나는 깨어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자, 성령 소멸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성령이 소멸됐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이 착각병 무섭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박하고 성령을 모독해서 이제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야,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응? 성령을 일단 받았어요. 받기는.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거짓말을 잘해. 그리고 성령을 자꾸 거역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 이럴 텐데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한다 이겁니다. 거역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성령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때 나한테 들어오셨다가 성령님이 나가느냐? 여러분들에게 아마 내가 얼마 전에 그 공부를 했을 겁니다. 성령이 어떤 때 소멸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 회방하지 마라, 성령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가 자세하게 드린 기억이 나요. 자,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라라고 가르쳤는데 이걸 거스리고 그리고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겠어요? 성령님 나가시죠. 잘 이해가 갑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데요. 내 속에 거짓된 내 심령 속에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심령 속에 거짓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찬 이 심령 속에 이 마음 속에 그 귀하신 성령님이 여기 어떻게 계세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이 소멸된 지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성령이 소멸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병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몰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가 나가셨으니 자, 기도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회개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가귀한 성령의 말씀을 드릴 때에 옆에 사람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줄줄 흘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성도는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맹숭해? 왜 그럴까요? 성령님 나가셨어.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거야. 너 내가 볼 적엔 너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지조가 없고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어떻게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있냐? 나가셨어. 이걸 빨리 자기가 나는 성령 소멸됐구나. 이걸 본인이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성령 계시겠지. 그저 몇 년 전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하다가 성령 받은 거 성령이 내 안에 그저 계실 거야. 착각도 얼마나 무서운 착각을 합니까? 무서운 병이죠.
이걸 성령이 내한테서 소멸되고 내한테서 나간 걸 알면 이젠 간절히 다시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성령 소멸된 거예요. 찬양을 해도 영적인 찬양이 안 나와요. 그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이나 광야에서 생활이나 조금 더 변한 게 없어요. 이미 성령 끝났어요. 그냥 깨닫지 못해요. 착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주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성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이걸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될 텐데 이 은혜를 어느 시점에 다 쏟아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적에는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도 통장에 통장이 없어도 맞죠? 네. 모아놓은 재산 없어도 그렇게 찬양만 부르면은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그렇게 나.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 응? 찬양을 할 적에 나도 모르게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나. 아무것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내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내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아무 재미가 없어. 그냥 찬양을 해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야. 기도를 해도 그냥 중언부언의 기도야. 뭐 하루하루의 생활이 전혀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하루 종일 가야 내 입에서 찬양 소리가 나질 않아. 왜 그럴까요? 네, 은혜 다 쏟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짜증이 나? 그리고 왜 그렇게 다 미워?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일만 나지? 남편도 아내도 새끼들도 다 보기 싫은 거야. 남편의 말 아내의 말도 다 잔소리 갖고 짜증만 나.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 아무 재미가 없어.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적에 통장에 돈이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지.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늘의 소망 안에서 참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는 부자였더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 삭개오는 부자였더라. 그리고 명예 권세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세무서장 아니면 그저 국세청장쯤 됐겠죠. 어떠든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삭개오가 그렇게 돈 했느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삭개오의 마지막 그 인생을 보세요. 믿어져요? 명예를 포기했을 때, 욕심을 버렸을 때, 아멘 크게 해요. 돈의 욕심을 버렸을 때, 명예의 욕심을 버렸을 때 참 행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나서는 삭개오의 생활이 확 바꿔지죠.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모아놓은 재산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제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내 마음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면 그건 벌써 성령 은혜 쏟은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성령도 은혜도 다 쏟았는데 이분은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착각병에 걸리면 아주 불행하고 결론이 아주 불행하게 나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병도 내가 내 몸에 병이 있는 걸 알아야 치료하려고, 그렇죠? 노력하잖아요.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그렇죠? 예, 안 해도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내 몸에 병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이런 A라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죽는데 내 몸에 병이 있는 걸 모르고 아주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자, 내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의 주의 종, 한국교회의 성도들, 이 병에 걸린 분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있는지도 모르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기용 목사를 통해서 저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오늘 설교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 내가 지금 착각병에 들고 있지 않는가? 착각병에 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 착각병이 들었느냐? 왜? 그 이유가 뭐냐? 제일 첫째, 내가 교만병이 들고 착각병이 들은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나의 부족한 거, 나의 허물, 이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했어요. 잠언을 보면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도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 길이 든든치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적엔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떨어져요. 지금 믿음이 막 떨어져 가요. 알아요? 몰라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40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를 말씀하셨죠. 그때에 두 여인이 배를 갈고 있음에, 아멘.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영광제일교회에서 매를 갈고 있잖아요. 꼭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 영광제일교회에서 지금 매를 갈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한 여인은 대령함을 당하고 한 여인을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버림받은 여인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그렇죠, 착각병에 걸렸어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이거예요. 자기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믿음 가지고 있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버림받은 여인은 행함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성경 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했어요. 전혀 행함이 없어요. 버림받았어요. 슬피 울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 성도가 나옵니다. 이 10 성도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에 데려감을 당한 여인, 버려둠을 당한 여인은 그냥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장은 왜 슬피 울었는가, 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등불이 꺼져 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버림받은 미련한 5 처녀가 자기 등불이 꺼져 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 지금 신랑 예수님 기다리거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미련한 이 성도는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갔다 라는 것은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우리가 목사님들 따라서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은혜라고도 합니다. 좋아요. 말씀도 좋고 성령도 좋고 은혜도 좋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이 성도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 말씀이, 성령이, 은혜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등불이 꺼져 가니 라는 뜻은 기름이 없어져 가니 라는 뜻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 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계속 막 떨어져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 약해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냥 흔들려요. 이런 말 들어도 흔들리고 저런 말 들어도 흔들리고.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했죠. 죽은 믿음,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뿌리 못 내렸어. 그러니까 요만한 바람만 들으면 휙 넘어가고 요만한 말만 들으면 휘청대고 아직 멀었어. 그런 성도. 그래서 미련한 이 성도,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도 안 됐으면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 단장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나 주님 오시면 나 주님 영접할 수 있어? 너희만 영접하냐? 나 이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갔다. 기름이 없어져 간다. 성령이 소멸됐다. 받은 은혜 다 쏟았다. 그건 내가 몰라. 착각이야. 여기도 있을는지 몰라. 여기도. 그럼 여기도 있을는지 몰라. 그때에 그랬거든. 그때에. 그때 가봐야 이제 아는 거지. 자기 길이 든든지 못해도 깨닫지 못한다. 참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야.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아는 아울 보는 것과 동시에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믿음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신 분 안 계신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져. 목사의 설교가 아니야. 내가 집에서 말씀을 볼 때 마음이 확 뜨겁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막 터져버려. 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에서 볼 때에 내 몸에 치유를 받는 거야. 아멘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말과 틀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 주여,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 볼 때 내 마음이 감동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볼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과 인간의 말과 차이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다. 능력 주시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여 말씀만 하고 없어서,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봐야 돼.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그냥 이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이 뜨거운 하나님 말씀이 불같다고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불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불이 내 속에 임하는 거야. 믿어져요? 그럴 때 병든 자도 치료받고, 마귀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도 풀어지고 해결받고, 모든 문제가 열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다 이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어제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은 그냥 이 아는 걸로, 아는 성경을 많이 본 아는 거, 아는 지식으로 자기 믿음을 판단하려고 그래.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을 많이 본 거 가지고 영적으로 살았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큰 착각병에 걸렸습니다. 아노라 할지라도, 아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전혀 자기의 잘못과 부족한 것을,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 그저 이거 하나야.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나 성경 많이 봤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큰 착각병에 걸린 사람이다. 호세아 4장 14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죽는다. 무섭죠? 깨닫지 못하는 자, 착각병에 걸린 사람은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자, 왜 성도가 착각병에 걸렸나? 첫 번째 뭐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 즉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자기의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에 소멸되고 은혜 쏟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잘 들으세요. 두 번, 성도들이 왜 이 착각병에 걸렸을까? 거짓 목자 만났기 때문에. 일부 목사들 중에는
다시 일부 목사들 중에는 예레미야 5장 12절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저 백성에게 임할 텐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도 임하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칼도 임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일부 거짓 목자들. 자, 이런 바람 잡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 가지고, 그렇죠. 자, 목사가 살았다고 하니, 여러분 축종이 가지고 알곡이라고 하니, 죽을 놈 가지고 살 놈이라고 하니, 염소 가지고 양이라고 하니,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 한데 잘합니다 하니, 성도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우리 목사님 난 믿음 생활 잘한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나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은혜 충만하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성도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죽었다는 결론이에요. 이래서 성도들이 착각병에 걸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일부 바람 잡는 목사들, 예수님 오실 때 아직 멀었다, 맘 놔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아직 멀었다고 하는 그 목사 자체가 뭐야? 무슨 병에 걸렸어? 그렇지, 착각병에 걸렸기 때문에 착각의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나? 뭘 보고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하는 거야?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감난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곱, 안드레에게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감난산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뭘 보고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하느냐 이거죠. 참 큰일 났어. 자,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착각병에 걸린 어느 일부 목사님들은 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두 다 들림 받는다 그러거든. 우리 주님이 천사장하고 하나님 저 천사들이 나팔 또 불 때, 그리고 심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그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아니, 방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말씀 드렸지. 예? 그때에 주님 오실 때, 아니 여기에 쭉정이도 있어. 신랑을 기다렸던 5 처녀까지도 버림받았단 말이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신부 난적이 안 됐어.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슬피 울었거든. 그런데 이 영적인 사기꾼, 영적인 바람둥이가 하는 말이 우리 다 올라간다. 우리 다 주님 영접할 수 있다. 큰일 났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병에 걸린 거야. 그랬기 때문에 뭐 이걸 일일이 말하면 한도 그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5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짓 목자는 거짓말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바람 잡는 간교하고 간사한 이러한 일부 무지한 목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 1장 16절 우리 하나님 말씀 오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저들의 말에 속지 말라. 자, 끝으로 착각병에 걸린 이분들이 치료받고 착각병에서 깨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약이 하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약을 좀 잡숴 보실래? 훈계하고 권면하고 야단치고 책망할 줄 아는 이러한 참 목자 만나야 돼.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아무리 11조를 많이 내는 장로님, 감사한 거 많이 내는 권사님, 큰 사업하는 집사님,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 그런데 11조 감사한 건 많이 내. 믿음 생활은 엉망이야. 주일날 범하기를 그냥 밥 먹듯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고스톱 치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이걸 목사님이 알았으면, 아멘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큰 회사의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집사씨,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느 직분을 가진 자 앞에서도 아무리 11조 건축원금 감사원금을 많이 드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책망할 줄 아는, 야단칠 줄 아는. 전도서 7장 5절을 보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할렐루야, 지혜 있는 종은 책망을 해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여기 노래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지혜 있는 목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목자, 지혜 있는 목자,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목회하는 이 지혜 있는 목자, 이 목사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잘 살아보자, 멋들어지게 하면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즐기면서 살아보자, 우매자 같은 주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이 노래야. 살아보자 한번, 멋있게 말이야. 우매자의 축복의 설교를 듣고 행복의 설교를 듣고
부자 되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아멘, 지혜자가 야단치는 설교가 너 살리는 설교야. 잠언 6장 23절을 보면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다. 아멘.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권면, 훈계, 책망이 뭐야? 그렇죠.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살리는 거란 말이야. 믿어져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슬피 울 수밖에 없고,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어. 후회할 수밖에 없어. 머리카락을 뜯으면서 그 땅을 희초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성도들을 살리는 거야, 이 생명의 설교가. 착각의 병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착각의 병을 깨어나고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책망하는 목사 만나는 것.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설교를 듣는 자의 귀에 정금 장식과 같다. 이렇게 책망의 설교를 듣는 성도는 아주 복 중에 복이라는 결론이야.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자,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는 목자, 이런 목자 만나십시오. 이런 목사를 만나야 착각병에서 깨어날 수 있고 믿음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목사를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 내가 세운 파수꾼 목자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마지막 때에는 지혜자들이 잠잠해질 거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닌 걸 보면서도 입 다물고 있어요. 잘 이해가 가죠? 보세요. 우리 주위에 지금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누가 지금 짖습니까? 누가 지금 입을 크게 열어 외치고 있습니까? 파수꾼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중심에서 목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중심에서 목회하세요. 그리고 할 말 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주의 종 분별 잘 하십시오. 혹시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바람잡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착각병에서 속히 치유받으시고 아주 무서운 병에서 속히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외쳤습니다. 목사님들이 들었던, 장로님들이 들었던, 성도들이 들었던, 혹시 내가 착각병에 걸리지 않으나 한 번쯤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중에도 혹시 내가 착각병에 지금 걸려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자신들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